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 매번 당할 때마다 그러한 주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펼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잘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구원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일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방향을 이제 결정하시고 결심하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5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길은 결단하시는 길이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천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이제 아시고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결심의 길.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로 인해서 도탄에 빠져서 도저히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작정을 하시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결정이고 결심이고 작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길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길,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이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는가? 결심의 길.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 그런 주제 가운데서 첫 번째는 광야에서 만난 시험의 문제.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당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서 예외될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정해주신 율법이지 안식일 때문에 소중한 인간들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면서 그런 안식일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안식일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상고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였습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주셨죠. 단순하게 한 끼 먹을거리 해결하기 위해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 손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기적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나병 환자. 예수님 3년여 동안 사역을 하시면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 곁에 모여들었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애간장 끊어지는 마음을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승천에 앞서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까운 줄 아심에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 피할 수도 있었고 앉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고통의 신잔 가능하면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할 길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이 결심하다라는 것은 단단하게 이제 결단하다.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시잖아요. 죄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 위에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결단하고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제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순간순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중대한 일이든지 또 사소한 일이든지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세상의 왕으로서 높은 무슨 황제처럼 그런 자리에 등극하러 올라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바로 그 길. 2차 대전 독일 나치 독일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한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옆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한 나치 장교가 어린 아들에게 물었어요. 얘야, 너 만약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에게 주어진다면 너 뭐 하고 싶니?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디로 끌려가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순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고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사형장으로 함께 걸어갔던 길.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결단을 하는 순간, 결심하는 순간. 우리가 세상 만사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 일은 다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내가 결단해야 될까? 결심해야 될까? 우리는 어리석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만하지만 사실 다 일이 끝나고 보면 그렇게 미련한 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결단하는 순간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바르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주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결단하셨던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그런 결단하는 마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결단?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는 죽음의 길, 생명의 길, 이러한 길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바로 그 길, 어떠한 길이었는가? 제가 5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53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길. 분명히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바로 그 거절당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 잠깐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이 됐어요.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대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처럼 그렇게 행정적으로 행해졌고,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이제 수도로 정해서 거기에 성전도 세워지지만,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저마다 밥 먹지 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강대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서 다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들은 어지간한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죠. 아무리 기도만 한다고 당장 먹을 일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땅 사람들과 함께 이제 뭐 별일을 다 해나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던 그 혈통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저 나쁜 놈들, 나라를 팔아먹고 이제 혼혈, 우리의 단일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선밀한 백성의 우월감, 자존심을 다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하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 대할 때마다 저거 상정 못할 정말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밥 먹지 시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주님께서 그 역사를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냥 사마리아만 방문하셨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제 몇 사람 아마 그 경유하에 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 뭐 촌장이나 읍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상의를 했는가 봐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단칼에 그냥 거절을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을,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수도를 사마리아 그리심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 그리심산이 우리 이스라엘의 중심이지 어떻게 유다의 예루살렘이 중심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도 우리가 모자랄 판에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수십 년간 계속 동서로 분열돼 가지고 뭐 영남, 호남, 뭐 그 가운데 충청도, 뭐 이 서울, 이 경기도 나눠져 가지고 계속 이념적인 전쟁을 하잖아요. 정말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좀 밟고 지나가자 했더니 단칼에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정서며 이런 상황을, 역사적인 배경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남쪽 유대 땅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님 미워했냐?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처럼 지역 감정으로 영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을 싫어하고 호남 사람들이 영남 사람을 싫어하고 나는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 놈들 상종 못할 거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이죠.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경유해서 가신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화평케 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런 지역적인 감정 좀 없애야 될 것 아니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중요한 사건에 그들을 부각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만났, 그 수가성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와서 예수님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보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10명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잖아요. 나병 환자 치료한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처럼 그렇게 적대시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성경을 볼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거절당하실 줄 알면서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했던 이런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역적인 감정, 물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가 있나요? 한 엄마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도 생각이 다 다른데 하물며 다른 문화적인 배경, 다른 마을에서 자란 사람끼리 우리가 같은 마음을 똑같은 생각 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왜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판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좌니 우니 하면서 서로 반목질시하면서 싸웁니까? 형제들 간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측에 섰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무슨 큰 영향이 일어납니까? 좌측에 섰다고 해서 형제들끼리 갈라졌던 사이가 더 좋아집니까? 아니면 무슨 큰 재산이 생기고 뭔 이득이 생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가족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거절당하는 길을 걸어가셨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 거절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우리 먼저 들어가신 형님 목사님, 우리 집안에 가장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어느 날인가 할아버지 제삿날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사상 차려놨는데 형님이 갑자기 나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가 난리가 났어. 이 녀석 뭔 얘기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죽으면 누가 제사상 차려주고 우리 제사밥 먹으러 어떻게 오냐?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어버리자. 등짝 때리는 거. 저 어릴 때 초등학교인데 형님이 등짝 맞는 거 아버님한테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래도 형이 눈 깜짝 안 합니다. 아버님, 제가 더 잘 모실 겁니다. 살해선전. 그러나 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 없앱시다. 뭐 난리가 났던. 그래도 끝까지 굽히지 않았기에 그 형제들과 우리 집안이 지금 예수 믿는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 제가 이거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형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큰 결심을 했다.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될 바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단하시고 결어가셨던, 그러나 거절당하신 그 자리에서도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마지막 주님의 길은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인데 부르시는 길이었다. 제가 5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갔더니 거절을 당했죠. 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선생님 거절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가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저 사마리아 역시 나쁜 놈들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를 확 불살라 버리도록 예수님 그런 능력을 좀 베풀어 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람들 같으면 맞장구를 쳐서 역시 듣던 대로 나쁜 놈들이야. 상종 못할 놈들이야. 그렇게 사람들 같으면 맞장구를 치고 우리가 그 길 말고 딴 데로 가자. 그렇게 하실 텐데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냐? 너희들이 이렇게 옹졸한 사람이냐? 야단을 치시고 나서 주님께서 다른 방법을 택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말을 하죠. 예, 우리가 주님을 즉시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면 거처할 곳도 먹을 음식도 제대로 없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것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내가 주님을 지금 당장 따라가고 싶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장례를 다 치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우리 정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장례가 나면 모든 걸 다 수습시키고 장례 치르는 일이 우선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냉정하시게 가족관계의 인연을 끌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죠. 거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하고 가족들하고 작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작별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물론 가족들하고 작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내가 결심할 시간도 필요한데 그러나 지금 당장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라. 장례 치르고 가족들을 작별 인사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더 우선적인 일은 나를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12제자도 그렇게 불렀지만 그러나 배반하는 제자도 있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나는 모릅니다 라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인했던 제자들도 있고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길에 어느 제자 한 녀석 나타나지 않고 다 뿔뿔이 개눈 감추듯 다 흩어져 버린 그러한 불행한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걸어가신 길은 마지막 부르심의 길이었다. 누구를? 당신을 따라갈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무엇라고 대답을 할 건가? 이 세 가지 종류 가운데 예, 어디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내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길이었고 부활의 길,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바로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이었다고요? 결단하는 길이었다. 두 번째는 거절당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는 길. 마지막 세 번째는 계속해서 부르시는 길이었다. 이러한 길로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건지 우리가 결단하는 아름다운 이 마지막 사순절 5번째 주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들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깊게 묵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사랑,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단하시면서 결심하시면서 십자가를 겸손하게 지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여러 가지
난리 난 모양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